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부국강병과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부국강병이에요. 부국은 나라가 부요해지는 거죠. 강병은 군사가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5장 1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히람이라는 왕이 나와요.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두로라는 도시고요. 거기가 페니키아라고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페니키아인들 지중해 연안에 아주 고대 문명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알파벳을 만들고 그랬던 이야기 페니키아, 바로 그 페니키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두로고요. 그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이야기도 짧은데요.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자녀들을 또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어디 사오는 것 아니고 공장에서 만드는 것 아니죠. 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처첩을 더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히람 이야기 그리고 처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야기들이 짧게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별 얘기 같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군. 다윗이 그랬었군 하고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옛날에 이랬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그 긴 역사가 있습니다. 긴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써놨겠지만 자기들이 이것들을 쓰면서 모든 역사 기록을 조선실록 남기듯이 그렇게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들 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별것 아닌 것 같은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다. 그 다음에 처첩을 두고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이 여러 아들들을 두었다. 여기 나온 아들들 중에서요, 솔로몬 말고는 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괜히 시시콜콜하게 이런 이야기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스펙타클하고 뭐가 묘사가 흥미진진하고 그냥 그렇지도 않은 전쟁 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로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번명히 그리고 또 이 모든 사건들이 다윗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부요해져요. 다윗이 부요해집니다. 히람 왕이요,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을 보내요.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기술자들 보내요. 백향목이라는 그 멋진 나무를 보내요. 그리고 또 사자, 대사를 보냅니다. 당연히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로라는 그 상업도시, 여러 문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번쩍번쩍하죠. 거기는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모이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 도시국가에서 다윗과 뭔가 연결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전에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것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런 것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맛있게 밥 해 드시고 예전에 농사 지어서 그냥 쌈 싸 드시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뭐죠? 박물장수들이 와요. 동백꽃 기름을 팔러 오죠. 그럼 동백꽃 기름도 바르고 포마드도 바르고 그리고 랑콤 그 분이죠. 분도 이렇게 가서 갑자기 그 동네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랑콤 분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 없어도 그냥 예쁘게들 잘들 사셨어요. 근데 그것 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냥 흐지부지하죠. 흐지부지하게 12지파로 나뉘어져서 그냥 가나안 그 땅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그러고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전체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부를 세우고 아니면 왕이라는 지도자가 하나 선다는 건요, 그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딱 서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프랑스 사람들이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힘이 또 완력이 세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강력한 지도자 하나를 통해서 몽땅 다 통일되기 시작하니까요, 프랑스는 그냥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유럽을 정복하겠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그 마게도냐라는 조그만 도시가 거기서 그냥 있으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았어요.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살죠. 하지만 알렉산더라는 왕 하나가 그 어느 정도 큰 지역을 하나로 꽉 묶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힘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흩어져 있을 땐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지도자로 훅 뭉쳐지면 어마어마해집니다. 바벨탑이 그렇죠. 바벨탑 사람들 그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일 없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다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12지파는 전에 없었던 힘을 가져요. 12이 따로따로 그냥 자기들 땅에서 알아서들 그냥 살았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부족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통일 왕국을 만들고 나니 그 힘은 막강합니다. 힘이 막강해지니까요, 거기에는 부요함이 모여들 수 있어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왕이 생기면 이게 사는 게 달라져요. 왕이 생기면 꽉 전체가 통일이 되면서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블레셋만 해도요,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상하 읽으면서 아시는 대로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죠? 가드 왕, 아글론의 왕들, 그 왕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일종의 이렇게 연합체처럼 있어요. 그나마 그렇고 한 5개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그 5도시로 정리가 되니까 블레셋이 힘이 있는 거죠. 같이 싸우러도 나가요. 근데 그 5이 아니라 그 전체를 통솔하는 정말로 한 명의 왕이 딱 서면 블레셋도 전혀 다른 힘을 가졌을 겁니다. 애굽도 보세요. 애굽도 바로 그 큰 지역을요, 그냥 알아서들 살았을 땐 힘이 없어요. 하지만 애굽도 바로라는 하나의 하늘로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바로가 딱 쓰니까요, 애굽 전체 그 큰 지역, 그 비옥한 땅이 힘이 하나가 되면서 온 세상을 다 떵떵거리고 다스릴 만한 그런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과 달라요. 다윗도 달라졌어요. 다윗은 전에는 이세의 8번째 아들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쩌면 베들레헴에 잘생기고 똘똘한 청년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똘똘하고 잘생긴 청년 하나로 그냥 하프, 이 수금을 잘 타는 그냥 그런 멋진 청년 하나였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유다 그 지파의 영웅이 되는 거죠. 유다를 먹여 살려요. 유다를 보호해요. 그러면서 유다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도망치면서 어려웠을 때 아둘람 굴에서 400명, 조금 지나서 600명,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처럼 다윗과 600명의 용사 내지는 600명의 산적, 아니면 600명의 특공대, 이런 팀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용병처럼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을 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보호도 해주고 뭐도 좀 갖다도 바치고. 다윗은 그렇게 어쩌면 유다 지파의 영웅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 당시에 특공대처럼 아니면 한 때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그런 두목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멋진 삶을 살았어요. 나름 낭만적이죠.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오해도 받아서 억울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저리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의 적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겨대는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떠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다윗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 아니요, 이전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시작입니다. 그럼 전체가 하나가 됐는데 이 전체를 어떻게 통치해 갈 건가? 다윗의 삶이 바뀌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5장 11절에서부터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껏 8장서부터 왕을 찾기 시작하면서 또 16장서부터 다윗에게 사무엘상입니다. 기름 부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까를 쭉 봐왔는데 진짜 왕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리고 책을 덮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죠. 다윗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5장 11절이 그 처음 시작입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 일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뭐 산적대를 이끌고 황야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두로왕이 사자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를 보내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뭐 새로 되고 그러면은 신임장들을 다 하죠. 인정하죠. 또 외국에서 대사를 우리나라에 보낼 때 우리나라에다 미리 묻습니다. 뭐 아그레망이라고 해가지고 보내도 되는지 확인해요. 그럼 아그레망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왕이 사신을 보내서 만납니다. 길 가다가 도적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누구예요? 대사를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백향목을 가져다 줘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나무입니다. 그것들로 지을 수 있는 목수, 그리고 기술자들이죠. 석수, 돌 다루는 사람, 그리고 나무 다루는 사람들을 두로왕 히람이 보내요. 왜? 여기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백향목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만 어느 정도는 통일됐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무슨 백향목으로 궁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만한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고, 세상은 이스라엘의 사울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얘기가 달라졌죠. 예루살렘 그곳에 터를 잡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온갖 역경을 이긴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든든하게 선 이 이스라엘의 히람 두로왕이 백향목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왜 보냅니까? 여기 자세한 딜은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여기에 거래가 있습니다. 공짜일 리가. 왜 갑자기 보내요? 언제 봤다고? 히람이 누군데요? 히람이 두로의 왕입니다. 온갖 교역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그 교역이 중심이 되는 그 도시의 국가에 있는 왕이 왜 괜히 거래를 틀려고, 아니면 뭔가 오고 가는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성전을 지으면서요, 그 수많은 레바논의 나무들을 이 두로에서 실어올 때 솔로몬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북쪽에 있는 땅들을 내줍니다. 땅을 내주고 나무를 받아왔어요.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그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어준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도대체 뭘 내주고 이 백향목과 이 기술자들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뭔가는 있었을 겁니다.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외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역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와 교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이거예요. 경제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역을 시작해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경제하면서 뭐 잉여, 내 노동으로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서 그것들을 서로 바꾸기 시작할 때 경제가 더 커져요. 내가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면요, 경제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든 것, 내가 먹고 남는 것들을 뭐 비교 우위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내가 남은 것 주고 저 사람 받으면 내게 더 많아지고, 또 그래서 또 하면 더 많아지고 교역이 시작되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람 그 두로의 왕과 교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궁이 멋지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급하고 그냥 거기서 했었으면 거기 있는 나무들로 어떻게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멀리 있었던 백향목들을 들여오기 시작해요. 화려함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 일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높이셨죠. 그러니 교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니면 교역하러 오지 않습니다. 뭔가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 누가 거래를 하라고 오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냥 부족으로 다 흩어져 있고 그러면 팔러 오지도 않아요. 동동구름으로라도 팔러 오지 않아요. 뭐라도 있으니까 동동구름을 들고 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 동동구름 장사도 안 오고 소금 장사도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이제 제대로 섰다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높아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것은 여호와께서 높였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는 것, 이런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라고 다윗은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백향목을 주셨고 여기 대사들이 찾아오고 목수와 석수가 오는 높아지고 부유해진 그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신 거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높이신 거예요 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 11절 12절의 이야기는 약간은 뭔가 이상한 경고를 남깁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히람 왕과 맺은 조약들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된 그 풍성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5장 11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을 여기다 이렇게 툭 하고 던져놓은 것은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뒤로 가면 나올 겁니다. 사무엘하 뒤로 나가면서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섰던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이 백향목과 그리고 이 교역을 통해서 무너져 내려가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2장 6절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어요? 2장 6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방과의 동맹이에요.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방과 동맹 맺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방과 화평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평하게 지내셔요. 화평하게 지내셔요. 쳐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이라는 걸 허락받은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땅을 넓히기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전쟁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따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도 보겠지만 그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 싸웁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싸우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부요함, 땅, 여러 가지 욕심을 위해서 싸워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늘 평안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동맹을 통해서 평안을 구한다고 얘기해요. 동맹을 통해서. 하지만 그 동맹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요. 항상 조건이 붙죠. 내주는 게 있고 그리고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내주고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 그것들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동맹 맺지 않습니까? 하모니를 하며 평안히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히 샬롬을 구하셔요. 다른 사람들,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해치지 마셔요. 그리고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내어주셔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뭔가 동맹을 맺고 그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꼭 협약을 맺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 되고 그 사람들 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꼭 동맹을 맺어야 돼요? 동맹을 맺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동맹을 맺으면서 거기에 무릎 꿇게 되는 거고,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들의 어쩌면 누군가의 욕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려우면 도와주면 되는 거지.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손잡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그래야 무슨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동맹을 맺는 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평안을 구하라고 그러죠. 분명히 그러셔요. 사랑하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라고 하죠. 예, 그러면 됩니다. 꼭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건 이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동맹을 맺고 손을 잡아야 뭔가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다는 말, 그 말 하나님은 믿지 않으셔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윗은 뭔가 동맹, 그러니 사자가 오고 가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18절 보면요, 훨씬 더 분명하게 백향목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쯤의 왕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거늘. 여호야김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네 아버지가 정말로 금식하고 먹지 않고 하지만 공평과 의리를 행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된 왕이 되게 했지만 여호야김 너 뭐냐는 거죠. 네가 백향목으로 큰 집 짓고 다락방 넓게 만들고 거기다 붉은 거 칠하고 그래서 폼나는 왕으로 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네가 왕이 되겠느냐? 백향목 위험합니다. 백향목은 늘 위험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뭐로 멸망했어요? 백향목 집 그거 넓게 짓고 높이 짓고 붉은 칠하는 거.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다윗이 시작하는 그때, 바로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해요? 백향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몰라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알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이제 어디로 갈 걸 우리가 압니까? 그 백향목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 조약이나 아니면 협약이나 교역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 풍성해지고 충분해졌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자족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그냥 든든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지 말랍니까? 너는 나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와 약속했고 너와 나와의 이 약속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다 손 내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점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건 내 삶이 그냥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죠. 그러니 언약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잠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왜 구해요? 그냥 내가 먹을 것 많고 내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이 주께로부터 오신 것이고 온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언약, 주님과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위험해요. 백향목이 오면 위험해요. 교육을 통해서 부요해지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언약의 대상인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약속이 요구하는 선한 삶, 의로운 삶,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5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돼서 제대로 폼나게 이제 한 국가가 세워진 그 자리에 어쩌면 경고처럼 지금 백향목 하나를 거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백향목이 왔다는 거죠. 백향목이 왔다. 조약과 그리고 모든 다른 일들과 손잡으며 그것이 왔다고.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 감사해요. 이거 내가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좀 안일해 보여요. 백향목이 왔을 때 제대로 된 반응은 이 백향목이다. 거기다 써놔야죠. 얘들아 조심해라. 백향목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할 수 있다. 너희들 여기 외국과 맺은 조약과 그
교역이 우리를 부요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음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어딘가라도 써놔야 됐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라도 써놨어야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 순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으니 나는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이 백향목과 하나님의 높여주신 가운데서 분명히 안일하게가 아니라, 너무 순진하게가 아니라 이 위험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이 경고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넘쳐날 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백향목이 내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많은 교육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섰다는 것, 내가 지금 위태하다는 것, 그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 많으셔요.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올리실 때가 있죠. 히람에서 백향목이 들어올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올 때가 있어요. 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높아지는 그 시간까지는 아주 순전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파란만장하게 낭만적으로 거기까지 왔어요. 물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높은 자리, 그리고 그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 그것들을 공고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공고하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는 백향목으로? 아니요. 백향목이 오고 명예가 와도 어쩌면 이전에 왕이 될 때까지의 그 낭만적인 시절, 하나님 앞에 묻고 거친 옷 입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눈물로 주 앞에 달려갔던 그 믿음, 그 신앙, 내가 부족하니 늘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그 자세들, 그것들이 유지되어야 할 텐데, 여기 다윗은 아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좀 알아요. 다윗 이 사람처럼 안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는 가운데 그 백향목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 그 위험한 상황, 그것들을 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사이클이 그냥 신앙은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런 거래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다 믿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다 당연하대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태반이긴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높이시고 왕이 되게 하셨을 때, 그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 그 위험을 모르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우리 한 대한민국 교회, 제 생각에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었는지. 얘기하면 애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안 믿죠. 저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난했던 세대를 산 건 아닙니다. 제가 60년대 끝에 살짝 걸쳐서 70년대. 근데 저도 생각은 나요. 저도 생각은 좀 납니다. 그때도 보릿고개 얘기했고요. 도시락 못 싸오는 녀석들 정말로 있었고요. 정말로 나가서 물 먹는 애들이 있었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았었습니다. 대한민국 잘 살게 됐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태반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됐던 때예요. 하루에 12시간씩 13시간씩 일하고, 그렇게 일하면 온몸이 그냥 자근자근 누가 밟은 것처럼 아플 때도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고 주일마다 섬기고 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 감당하며 주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렇게 몸부림치며들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막 자근자근 밟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오려고 무슨 막 1시간씩 버스 타고 몇십 분을 걸어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가용도 많고 뭐 교회 주차장도 있고 전철도 잘 다니고 뭐 그럽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발걸음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줍니다. 훨씬 더 줄어요.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시게 하시고 그 높은 곳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백향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위태한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은 새로워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 환경이 감사만 할 환경은 아닙니다. 위태한 환경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처음 시작서부터 이 경고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경고를 듣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주 6일, 어떤 날 주 7일을 일했어요. 6일, 당연히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하니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도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 5일이 됐어요. 그러면 더 여유 있으니 이제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아니요, 5일째 되면서 더 안 옵니다. 주일 5일째 되니 어디를 놀러 가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대한민국은 이제 뭐 열심히 일한 사람 이제 뭐 놀러 가라고들 하고, 주 5일이라고 자기의 삶을 찾으라는 그 이야기에 그냥 그대로 주 5일 일하고도 먹고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셔서요, 높이 올리신 겁니다. 교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온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백향목 나무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지만 그 백향목 나무가 왔을 때 교회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 전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앞에 감사할 만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게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이상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주셨어요. 전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도 난 하나님의 일에 나는 헌신했어요. 그거보다 난 지금 훨씬 더 많이 얻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백향목을 가지고 그 높은 예루살렘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백향목은 늘 위험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옛날 이야기에 백향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렵게 따져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 여기 한국교회, 우리들은요, 그냥 이 긴 이야기, 유다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갔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확 축약해서죠, 그냥 몇십 년 안에 지금 이 길을 그냥 단박에 걸어가고 있어요. 단박에 그것들이 보입니다. 한 세대 안에서 지금 보여요. 한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에서 높이셨고, 어느샌가 참 빨리도 그 백향목이 그리고 그 교역이,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 반대의 길, 그러지 말라고 한 그 경고의 길을 그렇게들 많이 가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지, 당연히 신앙은 식는 거고, 당연히 부유해지면 놀러도 다니는 거고, 당연히 부유해지면 그것들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건 맞아요. 그러니 그렇게 쓰라고요? 아니, 누가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해지고 선물은 더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더 충만해졌는데 우리는 주를 향한 간절함은 점점 줄어요. 이건 반비례입니다. 은혜가 더 많아지고 복주심이 더 많아지면 더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은혜를 더 많이 주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다윗은 놓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그러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13절부터 16절. 하지만 이 이야기도 대단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이름 중에서 솔로몬 빼고는요, 뒤에 무슨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도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다른 왕들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도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래요. 그때 사무엘이 그러죠. 너희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얻으면 왕이 뭘 할 줄 너희들 알고 하는 소리냐. 왕이 너희들 자녀들 다 뺏어갈 거라는 거야. 너희들 딸들 다 데려갈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뭐 농사 짓고 뭐 한 거 그것들 다 가져갈 거고 너희들이 그냥 왕에게 그 붙잡혀서 종처럼 살아갈 텐데 그래도 좋겠냐. 그때 이스라엘이 그러죠. 아, 좋다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하자고.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로 이제 뭐 강력한 왕권이 섰어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들처럼 합니다. 정말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딸들을 취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한대요? 다윗이 처첩들을 더 취하였대요. 그냥 확확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슨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가서 무슨 뭐 프로포즈를 하고 뭐 모셔온 게 아니에요. 그냥 취한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데려와 버린 거예요. 여자들은 막 데려옵니다. 누가 그러는가?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왜? 왕은 힘이 있으니까. 다윗의 힘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히람이라는 그 두로의 왕이 백향목을 보내고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힘이 생긴 거고 다윗의 힘이 생기니까 교역이 있어요. 다윗의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여자들 막 데려와도 됩니다. 누가 감히 왕에게 뭐라 그럴 거예요? 왕에게 누가 그럽니까? 사울도 그렇게는 잘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처첩을 그냥 막 데려올 수 있어요. 사울의 자녀들은 훨씬 단순합니다. 그죠? 아들들 그냥 넷이에요. 그냥 아들들 넷. 다른 무슨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도 여자 그때는 그냥 처였어요. 그때는 와이프들 그냥 6명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 여자들을 그냥 막 데려오더니 뭐라고 불러요? 첩을 삼았대요. 앞에 3장에서는요 첩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아들 6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런 여자들 사정으로 여인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5장에서는요 그냥 아예 첩으로 여자들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폭력적이에요. 힘이 넘치는 왕이 그대로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왕이 처첩을 취하였다. 다른 왕들처럼.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13절부터 16절 말씀이요 굉장히 묘합니다. 첩이라는 말을 앞에 3장에서는 안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첩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훅 해버려요. 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첩을 말할 수 있는 동네예요. 첩을 말할 수 있는 동네예요. 왜? 전에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뭐 여자들을 때 막 확 가다가 자기의 첩을 삼을 수 없어요. 왕만 할 수 있어요. 왕의 힘이요. 다른 나라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원래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왕이면 그런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었던 말이에요. 첩을, 여자들을 그냥 취한다.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말이 그냥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달라지면요 말들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없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지면 생기는 말들이 있어요. 재택근무, 요새 그 말들 많이 하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이제 뭐 하나나 아니면 뭐 하나도 안 낳아요. 0점 몇이죠. 아이를 낳는 숫자가 출산율이. 그러면 이제 점점 무슨 말 사라질 거예요? 뭐 어제도 우리 예비구역장들이랑 얘기했지만 뭐 삼촌, 이모, 고모 이딴 말 사라질 겁니다. 이모가 어디 있어요? 이모를 본 적이 있어야지. 이모가 무슨 말인지 사전을 찾아보면 뭐 알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쓰지 않는 말이 돼요. 그냥 그 도시 안에서 이모라고 불려지지를 않아요. 왜? 이모가 없으니까. 왜? 아이를 하나 낳든지 하나도 안 낳든지 안 해요. 이모가 어디 있어요? 삼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도 그 말 쓰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 말들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안 들었던 말들이 많이 들리죠. 무슨 동성애, 뭐 게이,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 뭐 페미니즘 이런 이야기들, 새로 생기는 말들이에요. 안 들었던 말들이 자꾸 들립니다. 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 다윗의 예루살렘에서는요 첩이라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말이 들려온다는 건 예루살렘은 그리고 다윗은 세상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 빨리 세상을 닮아갑니다. 우리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처럼 행동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요,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요, 쓰지 않는 말들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서 말들이 없어지는 말들이 있어야 되고요, 새롭게 생기는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새 말이 생기죠. 안타깝게도 나쁜 방식으로 세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생기는 말이 여기 들어와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말들 들어와야 되고,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에 있었던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말들 뭐 사라져야 됩니까? 형제를 라가라고 욕하는 말들, 형제 욕하는 말들, 형제를 비난하는 말들, 그 말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형제를 욕하지 않으니 그 욕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런 거 남아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만 통용될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 그 말들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들, 전에는 잘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써야 되는 그 말들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 심심한 사과라고 무슨 어디다가 그랬더니 거기다 댓글을,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사과를 심심하게 한다고 뭐 그러면서 심심한 사과 뜻을 몰라서 뭐 했던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그 말을 하질 않아서 그래요. 사실 심심한 사과라는 게 뭐 이렇게 구어, 사람들이 할 때는 안 쓰고요, 보통 글로 쓸 때 하죠. 심심한 사과,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글을 쓰지긴 않으니까, 그런 말 쓴 적이 없으니까, 써본 적이 없으니까 심심한 사과,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쓰지 않아서 사라지는 말들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말들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들리고 그리고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나 여기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이 그냥 다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 그냥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처럼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아무 변명 없이 그냥 거기서 벌어지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국가라는 건 그런 거지, 왕이라는 건 그런 거지,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말들, 악한 말들,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어쩌면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버리셔야 돼요. 그 이야기들을 쓰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러죠. 아,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생명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세상의 왕권에서 쓰여지는 그 말들이 처첩들을 취했다는 말이 아무 부끄러움과 변명 없이 그냥 쓰여지기 시작했을 때 이건 얼마나 위험한 것이 거기에 던져진지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 뒤에 이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결국은 그 민족 안에서 다툼과 죽음과 그 피비린내가 거기서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 버려야 되는 말들 잘 보셔요. 세상에 뭔가 조금 악하다고 생각하는 말들 하지 마셔요.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믿으셔요. 분명히 밖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아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다른 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들 쓰셔요. 세상 따라가는 행동들, 세상의 관례를 따라가는 일들, 세상의 말들,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그 하늘의 말들만 가득해야 되지, 그 아래 땅들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다윗 이 예루살렘에는 아무 가로막힘도 없이 이 말이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전쟁 두 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올라갑니까? 왕은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산적처럼 돌아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었던 슬펐던 사람들이랑 같이 도망치면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온 세상이 인정받는 외교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 군대가 정비되고 뭐 온갖 외교관, 뭐 책략가들, 정보관, 그것들 다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를 묻습니까? 아니죠. 묻겠죠. 외교하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가 전쟁해야 되냐? 우리가 가진 건 뭐냐? 그거 물어서 판단을 하겠죠.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이죠. 옛날에 못 살고 어려웠을 때나 그런 거지. 지금은 옛날에 뭐 지하교회, 지하상가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헌금도 없고 달랑달랑 할 때 그때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묻는 거지. 아 교회 크고 성도들 많고 통장에 돈 빵빵하고 뭐 건물들 많은데 뭐 이런 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뭐 여호와께 물어요. 그냥 하면 되죠. 뭐 판단하면 되죠. 교회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많고 뭐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여호와께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이 행사 할까 말까요? 이걸 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히람과 교역하기 시작하는 어쩌면 꽤나 힘 있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막 처첩을 막 데리고 없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윗입니다. 사람들 보내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여지껏 또 잘 싸워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블루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자기가 연약할 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그 다윗은 여전히 주님께 묻습니다.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는 잠깐 이 전쟁에서 그냥 가슴을 좀 씁니다. 아, 다윗 그래도 잘했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그때가 되었을 때도, 어쩌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고요, 나에게서 발견할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보통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훅 닥칠 때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약한 부분, 그 부분에 왔을 때. 다윗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 다윗은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옛 모습, 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 엄청 신실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요. 작전도 자기가 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뭐 시적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누가 걸어요? 와호 장룡인가요? 아마 바람 소리일 겁니다. 뽕나무 위에 바람 소리 들리거든. 너 그때 달려가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작전이 그래요? 뽕나무 위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명대로 행합니다. 그냥 믿는 거죠. 뽕나무 위에 바람 소리 들릴 때 그건 하나님의 바람, 루아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서 여호와의 명대로 달려가요. 여기 뒤에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은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다윗은 이 신앙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다윗은 이렇게 싸웁니다. 궁금한 거죠.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싸울까? 아니, 그렇게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다윗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로 돌리셔야 돼요. 우리들 이래야 돼요. 인천순복음교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의 동맹, 자유, 자급하고 자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냥 막 취하면서 세상의 말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세상의 말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게이트키핑 없이 그냥 막 들어와서 씁니까? 세상엔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경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말들, 무슨 뭐라 해야 되죠? 서열이 어떻고, 무슨 연차가 어떻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질서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뢰함,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음,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림,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것만 들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있는 이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이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여기가 지금 우리의 자리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요만큼쯤일 겁니다. 여전히 섞여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주를 신뢰하며 지금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간다면 우리는 사무엘하 뒤로 하면서 보는 그 내리막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 만큼 여기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흥왕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여호와께 물으며 신실하게 여호와의 명대로 걸어가세요. 예루살렘 그 높인 곳에서 내려가고 끌려가는 삶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그 시온,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그 상명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자리가 여기 지금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다시 한번 새 꿈들을 꾸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의 약속이 주가 더욱 채우시는 귀하신 선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강함, 우리의 높아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놓았는지를 또한 분명히 깨달아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광야를 걸으며 아직도 주를 신뢰하며 주여 눈물로 주를 따르는 자들 또한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또한 믿사오니 끝까지 신실함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